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열심이 더 중요할까요? 지식이 더 중요할까요? 열심과 지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뭔가를 이룰 수가 없겠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열심이 있어야 어떤 족적을 남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인, 독일인, 이태리인 아주 열심히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도된 열심으로 인해서 군국주의 일본, 나치 히틀러 치하의 독일 민족, 무솔리니 치하의 이태리인들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도된 열심의 결과죠. 인생에서 속도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방향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아무리 속도와 속력이 있어서 멀리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많이 달려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는 열심을 가리키고 방향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 오도된 열심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죠. 유대인들도 열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열심 있게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된 거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란 말이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뭘 말하는가? 이런 미국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두 선생이 있어요. 유 선생과 구 선생입니다. 유 선생은 유튜브 선생, 구 선생은 구글 선생. 한국에서 지식이 제일 많은 두 선생이 있어요. 좀 성씨가 이상합니다만 내 선생과 카 선생. 내 선생은 네이버 선생, 카 선생은 카카오 선생. 지식이 제일 많죠. 거기에 가서 물으면 즉각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지식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디모데후서 3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골자만 추려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최고의 지식은 구원을 얻는 지식일 텐데 성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해주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을 얻는 지식도 얻지 못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알은 경험적인 알을 말하죠.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갖고 살아가니 그 오도된 열심이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모른 채 열심히 무조건 열심만 내었더니 그 결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하고 또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이 정도면 남에게 내세울 만한 나의 의가 됐겠다 싶어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뭐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녹마와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 자기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은 잎사귀가 쇠폐함같이 부패하기가 쉬운 존재, 그리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무조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실체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 아닙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뜻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고 은혜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말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인간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유대인들은 모른 채 그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간 결과가 결국은 패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지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저 열심만 앞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배격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이 무슨 뜻일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내셨다, 마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시 진리 지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식이죠. 오도된 깨달음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텔로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끝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그 기능을 끝내셨고
그러나 여전히 율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모른 채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겐 십계명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다가 방탕과 방종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 역시 지식이 없는 채 오도된 열심으로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침의 뜻에는 끝과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을 때 그 마침의 뜻에는 끝과 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분명히 끝내신 것이 있습니다. 뭘 끝내셨는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기능은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육신대로, 내 열심대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의 마침의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오도된 지식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율법의 정죄를 받진 않지만 율법의 요구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이 믿는다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율법을 어기고 살아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의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그러나 그럼 열심은 무익한 것인가? 열심은 잘못된 것인가? 열심 내어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 내서 살라. 벌하신 그리스도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에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열심, 불같은 열심, 엘리야처럼 그 열심이 특심한 그런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열심은 불과 같지 않습니까? 열심은 확 타올랐다가 또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고 직장 갖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려요. 한순간의 열심을 내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열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평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R.A. 토리 신부님이 받으셨어요. 성공인 신부님인데 한국에 1950년대 그 6.25 전쟁 후에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우리 한국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했었던 그런 선교사이셨죠. 어떻게 5년 10년은 몰라도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딱 한 단어, 4글자로 된 한 단어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불과 같아요. 그러나 계속 장작이 공급이 안 되면 불은 금세 꺼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열심에 말씀 묵상이라는 장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그 열심이 오래 가는 거죠. 시편 39편이나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서 화가 발하였다, 불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열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평생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지식,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주를 향한 타오르는 열심이 평생 지속되게 되고 그리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식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